먼저 보죠.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 우리 김성한 목사님 아마 노회에 이렇게 연합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얼굴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여기지는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은혜교회 우리 노회에 은혜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최근까지 직전까지 노회장으로 또 봉사를 해주셨고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이단 문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단 사이비대책위원장을 하셨어요. 지금도 이단 사이비대책위원으로 계시고 또 동성애 문제, 단사상 문제 이런 이단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시고 활동을 하다 보면 또 이단이나 이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피소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참 소중하게 이 일을 잘 감당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지금 신천지가 도대체 뭘 가르치며 어떻게 포교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싶어서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서 오늘 모셔서 말씀 주시게 되는데 귀한 시간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소중한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 목사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환 목사입니다. 네, 저 PPT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예,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죠? 예, 신천지 오늘 얘기하기 전에 이 박보검 이야기 좀 할게요.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라 그래서 또 화제가 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교회 다니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992년에 그러니까 박보검이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 부모님이 이 교회를 여기서 이제 다녔던 거예요. 그 집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안 나가지? 소리 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당신의 딸이 이렇다면 어떡하겠어요? 당신의 딸이 이렇게 됐다면 어떡하겠냐고요. 자, 이게 웃을 일이 아니죠. 저게 진짜 귀신 들린 건지 아니면 쇼하는 건지 여러분이 분별해 보십시오. 왜 들어왔어 여기? 수술 받고 예약하고 들어오기 싫어. 가! 예수는 쫓고 말겠다는 마음이 잉태돼.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할 것이다. 오 와라카라바산다라 바바디야 라바산다라 바바디야 랄라바바 알라칼라 바바디야 와라바산다리야 와라바산다라 바바디야 와바산다라 바바디야 이년 죽여버릴 거야 그냥. 왜 우차시야? 예, 으쌰. 귀신아 너 누구야? 누구냐 말이야? 누구야? 이년 죽이란 말이야. 그래 누구냐 말이야 이 더러운 새끼야. 누구야? 내가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이 오니 떠나고 깨끗한 바다지. 자 소자야 이제 네가 그 귀신에게 노임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자 일어나.
할렐루야.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넘어가겠습니다. 사기 같죠? 예, 너무나 뻔하죠. 근데 다 저기 그때 빠져가지고 박보검 부모도 저기 빠졌고 아이를 낳고는 그 박보검이란 이름도 저 목사가 지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되라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저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게 뻔히 보이는데 직접 저기 가서 보면 또 빠져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거는 소리 좀. 전국의 신도들을 집결한 가운데 지난 주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만국회의라는 위장 평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장 안팎을 철저히 통제하고 신도들에게는 기저귀를 착용하라고 시키는 등 북한을 연상시키는 폐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이 떠난 뒤 남녀 화장실 곳곳에서 기저귀 뭉치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일부 신천지 신도들이 장시간 동안 계속된 만국회의 행사를 위해 기저귀를 착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결과 신천지는 신도들에게 만국회의 참석 지침을 내리면서 기저귀 착용 지령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국회의 2주년 기념 평화축제 참석 안내라는 제목의 지침에는 복장은 지파 체육복 상하의를 입을 것, 준비물은 간단한 요깃거리를 준비할 것, 개인 상비약과 야외용 방석을 준비할 것, 기저귀를 착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저귀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디펜스 대형을 1,000원에 판매한다는 믿기 힘든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내부 지침에서는 또 신천지 신도들에게 행사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내색을 하지 말 것을 입단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여튼 신천지는 집회할 때 기저귀를 착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뭐 예배하다가 화장실 급하면 들랑달랑거리기도 하는데 신천지는 어림도 없습니다. 신천지는 예배 들어갈 때도 기저귀 차고 들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천지가 특히 대학가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주로 이제 포교를 하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활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뉴스인데 넘어가고요. 지금 요게 제일 최근 뉴스인데 이만희가 이번에 그 방역 코로나 관련 방역 거기 고발당한 거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바싹 전도를 지금 더 강화했다라는 그런 뉴스인데요. 지금 신천지가 그 전보다 훨씬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뭐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천지가 공개 토론 이야기인데 여기 요거 좀 할게요. 여기 이만희가 이거 동영상 좀 예. 한 사람도 오늘까지 응해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예? 이게 이만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신도들한테 우리가 공개 토론을 하자고 기존 교회, 기성교회에 요구를 하는데 하나도 응하지를 못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교인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13년에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공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신천지가 와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니네 우리 교회 와서 신천지 강의를 해라. 우리 교인들 다 불러줄 테니까 강의를 해라 그랬어요. 지금 저희가 우리 교회고 저기 맨 앞에 저 보이실 거예요. 아마 뒤통수가 보이겠죠. 제 뒤통수가. 우리 교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저 사람이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를 이제 먹으려고 신천지에서 최고 강사가 왔어요. 신천지 안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별명이 사도 바울인데 성경 4,000구절을 외운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 먹으려고. 이거 좀 예, 영상 틀어주십시오. 예. 그 뒤에 그 앞에 거, 예, 요거.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크게 4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4그룹. 성경의 에스겔 보면은 이 천사들의 조직이 4그룹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룹이 이제 그룹은 많은 걸 묶은 게 그룹이죠. 그래서 이 그룹에 우두머리는 뭘 뒀냐면 천사장을 뒀습니다. 여기 봐요. 잠깐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천사가 아까가 4그룹으로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게 어느 성경에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에 있어요. 좀 봐주세요. 에스겔.
이거랑 에스겔서 1장과 2장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게 나와요. 아니 내 그룹으로 돼 있는 게 어떻게 있냐고 그러니까 자꾸 딴 얘기만. 전번에 강사님도 똑같아요.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아니 내 그룹 딱 천사가 내는데 여기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내 그룹이냐 그러니까 왜 이 성경을 왜 됐냔 말이에요. 내 그룹이요. 그룹이 여기서 그룹을 갖다가 그 그룹으로 하셨어요? 영어에 GROUP. 예, 그룹, 예. 근데 저기서 그룹은 그 GROUP가 아니에요. 저기요. 이거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알아요. 이 그룹이라는 거는 한글이나 영어가 아니고 케루빈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케루빈. 그거를 피터를 베드로로 번역한 것처럼 케루빈을 그룹이라고 번역한. 이거를 그룹으로 알고 있다면 참 웃지도 못할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자, 이것도 모르는 거죠? 저 신천지 강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신천지 그 교리를 강의하다가 엄청 망신을 당했습니다. 저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데 신천지 강사의 굴욕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검색해 보면 저게 뜹니다. 저게 지금도 이제 신천지 빠진 사람들 이렇게 개종 상담할 때 지금도 저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유명한 영상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당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신천지가 공개 토론을 못 해요. 자기들이 이제 큰 소리는 쳐요. 공개 토론을 하자 그러는데 그래서 막상 하자 그러면 못 합니다. 신천지가 거기 가서 들으면 빠지는데 우리 교회 오라 그래 갖고 여기서 강의하라 그러면 절대로 안 빠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엉터리입니다. 그다음에 요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우리냐?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이것도 요거 영상 좀 틀어주세요. 요거 삼위일체.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인데 유일신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냐? 사람을 만들 때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라는 표현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복수를 씁니다. 왜 복수를 쓸까? 하나님이 한 분인데 내 형상을 따라 내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라고 씁니다. 그것은 누구랑 같이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하고 천사랑 같이 만든 겁니다. 누구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밑에는 21절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자기라고 씁니다. 자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천사랑 같이 만들었지만 누구 형상을 따라 만들었냐?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든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겁니다. 네, 저게 그러니 하나님이 신천지가 삼위일체를 모르는 겁니다.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몰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과 천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 그 천사가 타락하기 전이냐 타락한 다음이냐 그랬더니 천사가 타락한 다음이래요. 그러면 저 지금 하나님과 천사가 같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천사 중에 사탄도 들어가 있냐 그러니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창조주냐? 사탄도 같이 창조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을 해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은 타락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타락한 자가 누구냐? 사탄이다. 우리 중에 타락한 자가 하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천지가. 사탄이 창조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저기에 사람들이 빠져요. 그래서 재작년에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지금 현재 우리 합신의 이단 대책위원장이십니다. 저분이 신천지 본부에 가가지고 본부에 가서 보란 듯이 니네 자꾸 거짓말하는데 공개 토론하자. 저렇게 현수막 저렇게 크게 붙여놓고는 딴소리 못하게 공개 토론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천지가 위기에 빠졌어요. 이제 응할 수도 없고 응하지 않을 수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거꾸로 저 목사님 교회 찾아가가지고 공개 토론에 응하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공개 토론에 응하라.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그냥 그 즉시 마이크 들고 나와서 지금 하자. 나와! 그래, 지금 하자. 근데 아무도 못 나왔어요.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틀어주세요.
이후 신천지 천안교회는 청계총에게 성경에 근거한 토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영건 목사는 기회를 줄 테니 자신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 공개 토론에 응하라며 즉석 토론을 제안했지만 신천지 측은 구호만 외칠 뿐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게 굉장히 코미디였습니다. 공개 토론 하자 그러고 자기들이 찾아와 놓고는 마이크 들고 하자 그러니까 공개 토론 나오는 사람은 없고 계속 공개 토론 하자 막 공개 토론 하라 구호만 외치다 갔습니다. 저런 코미디를 해요. 자, 신천지의 핵심은 비유풀이인데 이 비유풀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비유풀이에만 걸리면 넘어가 버려요. 이 비유풀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 사람이 정명석인데 저 사람은 특히 젊은 여신도들을 농락을 해서 10년 징역형을 살고 재작년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자발찌 차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신도들을 농락할 때 비유풀이 가지고 농락을 했어요. 비유풀이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맥을 못 쳐요. 저게 이제 정명석이 책인데 저 책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거 어디 책인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신천지 아니에요? 그런다고요? 신천지하고 똑같아요. 그 신천지하고 똑같은 책을 저걸 정명석이가 가지고 저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정명석이한테 넘어가고 근데 비유풀이한테만 걸리면 사람들이 다 넘어갑니다. 비유풀이 저 역사를 보면 정명석이 신천지보다 좀 앞섭니다. 정명석이 선배예요. 저 여자가 아주 그 불문과 다니는 충북대학교 불문과 다니는 아주 똑똑한 여자였는데 비유풀이에 걸려가지고 넘어간 거예요.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비유풀이 앞에서는 뭐 지식이고 뭐고 뭐 학력이고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비유풀이 딱 들으니까 다 넘어가더라는 거죠. 비유풀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누가 비유풀이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신천지든가 아니면 신천지와 같은 유사한 이런 신천지류의 이단이다. 핵심은 비유풀이입니다. 요거 동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낸다는 성경 구절을 빌미 삼아 자행된 타작마당. 이런 폭언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스스로 잘못을 빌고 매맞으러 줄을 서요. 까지 흘리던 신도들. 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울어요. 같이 껴안고 막 울어 저렇게. 무섭게 때립니다. 저렇게 해서 몇 사람 죽었거든요. 맞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신옥주가 7년 징역형 받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살인죄로. 근데 이 신옥주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이상하게 신천지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고 해보니까 신천지 뿌리가 신옥주 뿌리가 신천지하고 같아요. 저 유재열 장막선정 거기입니다. 뿌리가. 그래서 이 사람이 장로교로 신학 세탁을 해서 지금 장로교 교회로 행세를 하는데 뿌리는 보니까 신천지와 같았습니다. 이게 이제 신옥주 책인데요. 신옥주 책에도 보면 비유풀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비유로 돼 있다. 비유풀이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가 성경 가르쳐 준다 그래서 가서 듣고 있는데 비유풀이를 한다 그러면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비유풀이 빠지면요 기저귀 차고 교회 가야 되고 뺨 맞아야 되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비유풀이 한다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비유풀이는 이단입니다. 비유풀이를 하게 되면 그 비유를 풀어주는 사람이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정명석이가 비유를 풀어주면 정명석이가 보혜사가 되고 이만희가 풀어주면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고 신옥주가 풀어주면 신옥주가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신옥주가 자기가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유풀이를 하면 예외 없어요. 비유풀이를 하면 그 비유를 풀어주는 사람이 보혜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책이 오래된 책이에요. 이게 한 50년도 넘은 책인데 책이 막 누렇잖아요. 이거 읽어보면 다 비유풀이로 돼 있고 비유풀이예요. 이 책이. 이게 누구 책이냐? 사람들한테 이 책 주고 이거 누구 책 같아요? 그러면 이거 이만희 책 아니에요? 그런다고요? 비유풀이에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비유를 풀어주는 자가 이거는 뭐 보혜사가 아니면 비유를 못 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는 사람이 보혜사가 된다. 근데 이거 누구 책이냐면 구인회라는 사람 책인데요. 저 사람이 자기가 재림예수래요. 저 사람은 죽었는데 아직도 저 사람을 추종하는 신도들이 막강합니다. 비유풀이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저 사람은 태극기가 하늘나라의 형상이다. 그래서 태극기 가지고 이제 자기네 교회 마크를 삼는데
신천지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요. 신천지도 자세히 보면 신천지 깃발이 4지파로 돼 있잖아요. 저것도 보면 4괴가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에 사방으로 저렇게. 신천지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 뿌리를 캐보면 저 사람도 장막성전 출신이고 신천지하고 이만희하고 동기동창인데 저 사람이 선배입니다. 비유풀이는 반드시 짝풀이를 하는데 이 짝풀이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먼저 단어의 뜻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문맥을 통해서 단어의 뜻을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당시 문화를 연구를 해서 그 구절의 뜻을 파악을 해요. 근데 비유풀이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단어의 뜻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단어는 다 비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비유의 뜻을 어디서 찾느냐? 짝풀이를 통해서 찾아요. 그리고 그걸 풀어주는 사람이 보혜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유풀이의 공식이에요.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자, 이사야서에 보면 성경에 짝이 있다. 성경에 짝이 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고 다 짝이 있어요. 성경에서 짝을 찾아야 된다. 이 구절을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짝이 있으니까 짝을 봐야 된다. 근데 이게 문맥을 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에돔에 대한 저주를 하는 내용인데 이사야서 위에서부터 보면 에돔에는 이제 사람이 살지 않고 들짐승이, 이리, 순념소, 올빼미, 부엉이, 솔개 이것들이 다 짝짝짝이 몰려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봐라. 성경에서 확인해봐라. 짝 없이 온 것들이 있나? 다 짝짝이 왔지. 그래서 그 다음 구절도 보면 다 걔네들이 짝을 지어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이사야서 34장 16절 저 구절이 성경의 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짐승의 짝을 말하는 겁니다. 짐승의 짝을. 근데 저 구절 하나만 딱 대놓고 이렇게 딱 요 구절만 하나 딱 대놓고 봐. 성경 찾아봐.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러잖아. 짝을 갖고 풀어야 되는 거야. 짝풀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짝이 있다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짝풀이는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짝풀이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이게 지금 이만희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잠언서 30장 2절을 예를 들어요. 30장 2절을. 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 구절 하나 딱 들이댑니다. 자, 짐승이 뭐죠? 짐승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짐승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짐승은 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짝풀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저 잠언서를 쓴 사람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잠언서를 썼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겸손의 표현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저렇게 이제 짝풀이로 들어가서 그다음부터 비유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성경에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씨를 뿌렸는데 교회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렸어요. 그럼 짐승은 뭐냐?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 그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의 씨가 있고 또 짐승의 씨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씨가 무르익으면 추수하러 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신천지 추수꾼의 원리입니다. 이게. 근데 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저렇게 말씀하신 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초토화되잖아요.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이제 황폐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사람도 안 살고 짐승도 안 살아요. 예루살렘이 망해서 황폐해졌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때 사람도 번성하고 짐승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저걸 엉뚱하게도 이제 짐승 그러면 이제 무조건 저거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 그래갖고 교회 안에 두 가지 씨가 있다. 두 가지 씨를 뿌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두 가지가 있다. 우리는 추수하러 가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천지의 비유풀이 짝풀이입니다. 추수하러 교회로 가자. 그러면서 예레미야 30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를 뿌리셨고 또 사탄이 짐승의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추수하러 가자는 겁니다. 추수하러 가자.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침투하는 거예요. 신천지 신도들을 세뇌시킨 후에는 그 세뇌를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차단하는 방법을 쓰는데 일체에게 신천지의 가르침 외에는 다른 정보를 스스로 차단하지 못하게 해요. 뭐 예를 들면 선악과라는 게 뭐냐? 선악과라는 게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게 선악과야. 선악과를 먹으면 선만 먹는 게 아니고 악도 같이 먹게 돼. 그럼 어떻게 돼? 죽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는 정보를 조심해야 돼. 인터넷에 보면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 그게 선악과야. 인터넷에 보면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으니까 그건 니네가 인터넷을 보는 순간 선악과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인터넷을 안 보게. 신천지의 불리한 내용은 일체 스스로 보지 않게 만들고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나는 여기를 떠나면 죽는 거야. 이제 신천지를 떠나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를 떠나게 하는 어떤 내용의 정보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여행도 안 가요. 왜? 가족들이 여행 가자 그래놓고는 나를 어디다 펜션에 가둬놓고는 막 약을 먹여서 막 수면제를 먹이고 그 다음에 막 나를 강제로 막 개종을 시키려고 막 그럴 수도 있어. 엄마가 밥에다 약을 탔다 막 이런 망상에 빠지고 그래요. 항상 24시간 휴대폰을 켜놓는 이유가 여차하면 신천지에 연락해서 지금 우리 엄마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 그래요. 막 이제 비상 연락을 하려고 저런 박해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종 상담소에 데리고 가면 개종 상담이 뭐냐면 신천지가 전부 거짓말을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속았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잘못 배웠다 이거를.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귀를 막고 자기가 소리를 내요. 이렇게 자기 귀를 막고 소리를 내면 자기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안 듣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비누를 먹어 자해하는 거예요. 비누를 먹고 거품 물고 뒹굴고 뭐 뛰어내리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고 막 자해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속았더라도 바른 정보를 접하고 내가 속았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해놓으면 못 나오는 겁니다. 저렇게 해놓으면 너는 이거 외에는 다른 걸 보지 마. 절대로. 이렇게 사람을 세뇌를 고착화시켜 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신천지 강의를 한참 하다가 이사야서 이제 요 14장 12절 9절을 보여줍니다. 너 아침의 계명성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 라틴어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인 거 다 아시죠? 네, 아시죠? 이걸 쭉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찬송가 하나 부릅시다. 그러면서 이제 찬송가 뭘 부르냐면 계명성 아침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예명이 이걸 불러요. 같이 그 부르면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뭔 찬송이야 지금? 사탄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사탄을. 내가 여태까지 이런 교회를 다녔구나. 내가 이런 교회를 다녔구나. 여기가 나를 구해주는 진짜 나의 구원 처소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다녔던 교회가 이제 알고 보니까 사탄을 찬양하는 교회였어요. 이렇게 이제 기겁을 하게 만들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신천지에 완전히 빠집니다. 계명성이 사탄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냥 밝은 별이란 뜻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읽어야 되냐면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잘 읽으라 그래요. 그 마음속에 사탄이 생길 때까지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샛별이라는 말은 루시퍼라는 말은 그냥 일반 명사로 밝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밝은 별. 그런 걸 가지고 신천지가 속임수를 쓰는 건데 거기 들어가서 신천지 복음방이나 이런 데서 무료신학원 거기 가서 들으면 100% 빠집니다. 사람을 홀려놓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로 니네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를 한번 해봐 그러면 하루 종일 망신당하다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가요. 신천지가. 이제 엉터리 해석을 좀 설명을 할게요. 성경은 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희 혼자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 순교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숫자가 차면
그 영혼들과 신천지 교인들의 그 육신과 순교자들의 영혼이 숫자가 맞아 떨어지면 신일 합일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신천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이제 육체 영생을 한다. 이제 이런 교리입니다. 근데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어갔거든요. 신천지가 저 교리를 만들 때 자기네가 14만 4천 명은 절대로 안 넘을 줄 알고 저 교리를 만들었는데 앞부싸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시험 쳐서 14만 4천 명을 뽑겠다는 거예요. 시험 쳐서. 이게 맨날 이러고 있어요. 지금 30년째. 자꾸 넘어가니까 초가 되니까. 그래서요. 특히 이제 노인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외우지만 시험 치고 우리는 이게 뭐냐 이래요. 신천지는 세례가 없습니다. 신천지 세례 안 해요. 성찬식도 안 합니다. 바른 교회라면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세례식과 성찬식을 반드시 해야 되죠. 신천지는 세례도 안 하고 성찬식도 없어요. 뭐 하냐면 시험을 쳐요. 시험 치는 것이 걔네들의 종교적 예식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시험 칠 때 보면 그냥 시험 치는 게 아니고요. 아래 위로 옷 복장 다 갖춰서 줄 맞춰서 앉아야 되고 시험지 나눠주는 사람도 딱 줄 맞춰서 딱딱 나눠주고 완전히 종교 의식으로 시험을 칩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시험을 쳐서 14만 4천 명 뽑고 뭐 실적 따라서 전도 몇 명 했냐 뭐 이런 사람들한테 무한 경쟁을 시켜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아주 녹아나는 거예요. 혹사를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만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저게 이제 그 신천지 책을 보면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며. 근데 니네 왜 죽냐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죽냐. 니네 가짜다. 신천지 교리는 죽으면 안 돼. 안 죽어야 돼. 근데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재정진에 왔던 저 사람도요. 작년에 죽었어요. 암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니네는 예수 믿는다면서 왜 죽냐. 우리는 안 죽는다. 근데 죽어. 그럼 죽으면 뭐라냐면 가룟 유다였다. 또 그래. 가평에 가면 신천지 평화의 궁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게 지금 실물 모형이에요. 밀랍으로 만든 이만희랑 똑같이 실물 모형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만희 우상화를 하는데 신천지 찬송가 한 대목 보여드릴게요. 만희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세요. 이게 신천지 노래예요. 이만희 우상화를 합니다. 이만희가요. 저게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거죠. 이만희가 자기가 죽었다가 그 글씨가 자꾸 잘 안 보여요. 이만희가 수술 받다가 죽었는데 부활했대요. 저걸 보면 하여튼 이제부터 신천지 그 이만희의 세뇌 우상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런 거 들으면 웃기는 코미디인데 거기 가서 들으면 막 정말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동을 받아요.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었나 막. 그는 가난한 시골 농촌에서 자랐고 6.25 때 군대 갔다 제대하고 교회에 입적한 적이 없으나 이런 용어들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합니다. 교회에 입적을 합니까? 등록하죠. 교회에 입적한 적이 없으나 아침 저녁 빠짐없이 하나님께 자기 혼자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주일에는 어김없이 높은 산상에서 기도했고 저녁마다 성경 한 장씩 읽고 자는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 평소에 낮에도 하늘에 있는 별을 봤대요. 낮에도 하늘에 있는 별이 보였대요. 기도 중 3일 밤에 수요일 밤에 별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그때부터 환란이 있었고 그 일로 교회를 나가게 됐고 또 교회를 또 왜 나가? 그러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했고 이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돼지 피였습니다. 그 보여주는데 돼지 피였습니다. 그 후 하늘 구름 속에서 오시는 주를 만났고 안수를 받았고 7교회 7사자에게 자기가 본 곳과 그 편지를 썼는데 편지 받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편지 받은 적 없대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 우상화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또 심각한 건데요. 성경을 보는 목적이 뭐냐? 성경을 보는 목적이 약속의 목자를 찾는 것이 성경을 보는 목적이다. 그 성경을 통해서 네가 이만희가 참된 목자라는 걸 알았으면 그때는 성경을 덮어요. 이제 안 봐도 돼. 그때는 이만희가 하는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마다 성경 아무리 들이대고 뭐라 그래도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만희 선생님을 만났으면 내가 이제 된 거다 이거죠. 자, 이게요. 자, 엘리야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주시겠다고 말라기에서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올 줄 알았는데 웬걸?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딴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엘리야래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거 봐라. 성경에서 엘리야가 온다 그래놓고 세례 요한이 오지 않았냐? 그럼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온다 이거예요. 그게 이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가 다시 오는 거와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겁니다. 엘리야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름이 예수로 바뀌어. 하나님 이름이. 지금 시대에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이만희라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기존 교회 사람들은 몰라. 이런 비밀을 막. 7인을 떼고 성경에 그 암호로 되어 있는 감추인 비밀을 이만희만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암호로 되어 있다. 암호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보혜사가 아니면 못 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얘기할 때, 야, 저기 큰 거 3개 왔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작은 거 2개 따라왔어. 그건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암호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우리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암호로 돼 있어서 이거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와서 풀어줘야만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면은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읽고 정상적인 지각을 가진 사람이면 성경을 다 읽고 그 뜻을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되버리면 성경은 그 다음부터는 나는 몰라. 이건 내가 봐도 이거 암호라서 나는 이거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풀어주는 걸 들어야 되지.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이만희께서 오셔가지고 이만희 선생님께서 성경을 다 풀어주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푸느냐. 이것도 유명한 영상인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한번 이거 틀어주세요. 산은 저기가 청계산인데 옛날 청계산이라는 그 글자로 보면 신의 계자입니다. 옛날에 신의 산에는 모세도 엘리야도 갔던 신의 산 아시죠? 이 신의 계자예요. 청계산이라는 저 산이. 그 기설기에 저기에 하나님이 성경대로 첫 장막을 저기에다가 세웠고 성경대로 7별이라고 하는 7천사를 목자로 세워서 역사를 했습니다. 청계산이 신의 산이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삼위일체, 신천지의 삼위일체를 설명드릴게요. 삼위는 하나님, 예수님, 이만희 이렇게 삼위예요. 삼위. 일체는 뭐냐면 이 셋 중에서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만희밖에 없어. 일체, 몸은 하나. 몸은 하나고 위는 3개. 하나님, 예수님, 이만희. 이게 삼위고 몸은 이만희 하나, 일체. 이게 삼위일체래. 근데 삼위일체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삼위일체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신천지 가서 저 소리 들으면 너무나 명쾌.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삼위일체 설명 들은 것 중에 제일 명쾌하다고. 너무나 명쾌해 막. 그러더래요. 다 저 뭘 들으면. 몸은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 강사가 우리 교회 2013년에 우리 교회 와서 강의할 때 우리 처음에는 긴장 좀 했어요. 신천지가 와가지고 막 얼마나 사람들을 막 홀릴까 그랬는데 딱 5분 만에 박살이 났어요. 뭐라냐면 천사가 성령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천사가 어떻게 성령이야? 그 질문을 했어요. 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강사가 그 질문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헷갈리기 시작해요. 질문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천사가 성령이지 악령입니까? 그래요. 천사가 성령이지 악령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하고 처음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개념이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 선한 영이란 뜻이에요. 거기 신천지에서는 선한 영,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어. 그 천사는 당연히 선한 영이지. 이러는데 무슨 할 말이 없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제가 신천지 성도들한테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걸 A4로 한 석 장 정도 정리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우리 교회에 신천지 강사가 강의할 때 신천지 신도들도 왔었어요. 한 10대 명 와가지고 아멘 부대로 이렇게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는 천사가 성령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정리해갖고 좀 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러겠다 그러놓고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왜 안 갖고 오냐 그러니까 프린터를 못했대. 말이 되는 소리죠. 그 다음 주에 또 안 갖고 왔어요. 이번에 또 프린터 못했냐 그러니까 이번에 본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천사도 성령, 사람도 성령. 그러니까 선한 쪽에 속한 영은 다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삼위일체를 몰라요. 삼위일체만 알아도 신천지 안 빠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천지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영으로 부활하셨고 육신은 부활 안 했다. 그러면 도마가 만져봤는데 그건 뭐냐 그러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퍼포먼스 해준 거고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영으로 부활하셨다. 근데 요게 모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모든 교주들의 공통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해야만 육신이 필요하거든요. 육신이. 영으로 부활해서 영으로 승천하셨다. 영으로 오실 때 어떤 육신을 하나 만나야 돼.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내 육신에 들어왔다. 그래서 항상 교주들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는 뭐냐? 구름 타고 비유풀이를 들어가요. 구름은 영이다. 구름은 영이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는 말은 영으로 오신다는 뜻이고 영으로 오셔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데 그게 내 몸에 들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 구름이 왜 영이냐? 왜 영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 그 비가 구름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내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이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서 교훈이 나오는 것처럼 구름에서 비가 내린다. 구름에서 비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면 이상한 거죠. 하여튼 이제 이렇게 말해놓고 그때부터 구름은 영인 거예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영으로 오신다는 뜻이다. 이게 비유풀입니다. 비유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는 안 빠져요. 이게 거기 가서 사람을 좀 홀려놔야 빠집니다. 실제로 신천지에서는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옆에 다 바람 잡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정신을 빼놔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게 이제 신천지에서 급소예요. 요 교리가 무너지면 신천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배교자다. 세례 요한이 배교자다. 왜 그러냐? 재림 예수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먼저 와야 돼요. 초림 때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재림 예수 때도 누군가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와서 재림 예수를 증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유재열이라는 거. 유재열 아시죠? 여기 과천 소망교회 세운 사람. 유재열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재열이가 배신했어. 자기를 배신했어. 유재열 씨가 MBC에 나와가지고 펄쩍 뛰면서 반박했어요. 난 그 사람 알지도 못해. 내가 무슨 세례 요한이야. 그러면서 내가 무슨 세례 요한이야. 그래서 펄쩍 뛰어요 아주.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가 자기가 재림 예수면 자기를 증거해줘야 될 세례 요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가냐면 초림 때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 논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말씀이 이겁니다. 보면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렇죠? 증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저 세례를 받게 했단 말이죠. 분명히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지금 세례 요한에 관한 교리를 쫙 세워놨는데 요거 무너지면 신천지 다 무너집니다. 자, 이거 웃기는 건데요.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제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하고 싸웠는데 졌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을 차지하고 세례 요한은 광야로 쫓겨났다. 이게 이만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또 뭔 소린가? 이게 뭔 소린가? 이게 뭔 소리냐면 말이죠. 여기 그 과천 소망교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가 원래 신천지가 처음에 시작했던 장막성전 시작했던 곳인데 지금은 장로교가 됐거든요. 그걸 장로교에 뺏겼어요. 그걸 장로교에 뺏겼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때도 세례 요한이 제단을 뺏긴 것처럼 재림 때도 이만희 자기가 재림 예수죠. 재림 때도 제단을 뺏겼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재림 때도 마귀의 목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뺏어갔다. 여기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과천 소망교회 거기. 세례 요한의 제단은 바리새인들과 싸워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쫓겨났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왜 광야에서 사역을 했냐면 바리새인들하고 싸워서 져서 걸로 광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누구랑 싸워서 져서 거기 간 게 아니라 원래부터 광야에 있어서 원래부터 빈들에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뭐 바리새인들하고 싸우고 제단을 뺏기고 쫓겨서 도망가고 이게 다 뭐냐면 이제 이만희가 쓴 소설입니다. 그래서 저 소설을 어떻게 해서 이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런 소설을 썼냐면은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 책임이다. 너희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사가랴를 죽였다 이거예요. 사가랴를. 근데 사가랴가 누군지 아시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요거 가지고 소설을 쓴 거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저기서 죽임을 당했고 그때 세례 요한은 쫓겨났고 광야로 이제 소설을 쓴 거예요. 어디가 틀렸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대제사장이 아니었고요. 두 번째, 저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비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제비 뽑아서 다 아시죠? 제비 뽑아서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은 제비 안 뽑아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은 세습입니다. 제비 안 뽑아요. 그 당시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 제사장은 한 2만 3, 4천 명 있었어요. 그걸 24반열로 나눠서 매일 들어갈 사람을 그 2만 명 중에서 제비를 뽑아. 그날 사가랴가 걸린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대제사장이 아니었고 그냥 제사장이고 그날 당일날 하루 봉사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대잖아요. 대제사장이 아니었다고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 아니었는데 이만희는 대제사장하고 제사장을 이걸 구별을 못합니다.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 사가랴가 누군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는데 창세기에서 말라기로 끝나죠. 근데 이스라엘 성경책은 우리랑 내용은 똑같은데 배열이 달라요. 배열이. 우리는 말라기로 끝나는데 이스라엘 성경은 역대하로 끝납니다. 역대하. 그거 이제 왜 그런지도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분류하는 그 개념에서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역대하로 끝납니다.
그러면 역대하에서 마지막으로 순교당하는 사람이 사가랴가 순교를 해요. 스가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한 의인이 시작과 끝을 보면 창세기에서 아벨이 순교를 당하고 제일 마지막에 역대하에서 스가랴가 죽임을 당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벨부터 스가랴까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스가랴와 사가랴는 같은 이름이에요. 이만희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 성경에는 사가랴라는 이름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스가랴라는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구약의 스가랴가 신약엔 사가랴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을 미국에서는 지저스라 그러죠. 지저스. 같은 이름이잖아요. 우리말로는 예수고 영어로는 지저스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어요. 발음 차이입니다. 발음의 차이. 그래서 구약의 스가랴가 신약에서는 사가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가랴는 누구냐면 역대하에 나오는 저 스가랴를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이만희가 그걸 알 리가 없죠. 사가랴가 누구냐 찾아보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 누구의? 세례요한의 아버지. 거봐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재단에서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이제. 너무 무식해서 어디서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만희는. 성경을 보면 세례요한은 원래부터 광야에 있었고 쫓겨난 게 아닙니다. 광야는 기도하는 장소고 계시를 받는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요한에게 임합니다. 거기가 기도하는 장소고 계시를 받는 장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리가 이게 세례요한이 쫓겨나서 뭐 어쨌든 이렇게 됐다는 거, 이 교리가 무너지면 신천지 다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해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거랑 계속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거 봐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신천지 천국 개념은 우리 천국 개념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은 하늘나라를 말하는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천국은 재림 예수가 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과천이 천국이에요. 우리랑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뺏겼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뺏겼다는 소리예요. 교회를 뺏겼다. 침략하면 뺏어간다. 침략자들이 와서 뺏어간다는데 저게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저 뜻이 무슨 뜻이냐면 누가복음 16장 16절하고 똑같은 구절입니다. 저게 복음이 전파돼서 막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천국으로 몰려 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군대가 침략군이 침략하러 들어오는 것처럼 막 그렇게 떼지어서 천국으로 구원받고 들어온다는 그런 뜻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교회를 뺏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말까지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세례 요한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증거하지 않으니까 따로 살림을 차렸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수를 전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라고 증거할 때 그 증거를 뭘 드냐면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 이걸 들어요.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절대로 배교자가 아닙니다. 이만희가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거를 조작한 겁니다. 성경을. 그다음에요. 성경의 예언이 우리나라에서 성취된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스가랴서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른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죠. 동해와 서해가 있잖아. 근데 예루살렘에서 솟아난 물이 반이 동해로 가고 반이 서해로 가는 그런 강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천지와 백록담이 있어. 천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천지예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 무식해서 그래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백록담, 이게 하늘로 통하는 문이다. 금강산 1만 2천 봉은 계시록에 나오는 입 맞은 사람 1만 2천을 상징하는 거다. 우리나라에 계시록이 이루어진다. 그럼 사람들이 막 가슴이 설레겠죠. 야, 우리나라에서 이만희는 자기 소유의 땅 한 평도 없고 아주 청렴결력하게 산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여기가 아까 말한 이만희가 살고 있는 가평의 평화의 궁전인데 저게 전부 외제차입니다. 독일제랑 렉서스예요. 그리고 횡령죄는 유죄받았습니다. 50억 횡령. 대충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오늘 핵심은 뭐냐면 비유풀이입니다. 비유풀이.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 누가 성경 가르쳐 준다고 해서 듣는데 비유풀이를 하고 있으면 딱 경계하십시오. 비유풀이는 바로 거부해 버리십시오. 비유풀이는 너무 그게 사람들을 잘 매료시킵니다. 비유풀이는. 비유풀이 빠지면 기저귀 차고 예배해야 되고 뺨 맞고 막 난리 쳐야 됩니다. 절대로 비유풀이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대학가에 동아리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워낙 많고 위장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대학에서 기독 동아리 같은 거 아예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대학 동아리, 대학교의 기독교 동아리 그런 거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진리